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곳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자, 오늘 시편 72편 표제에 보시면은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그래서 이 표제에 있는 대로 이렇게 솔로몬의 시라고 하니까 솔로몬 당사자가 쓴 시가 아니냐 이런 의견도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시를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재해석하면서 아마도 그의 아버지 다윗이 쓴 시가 아닌가. 또 오늘 20절 마무리 짓는 구절에 보시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쓴 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자, 그래서 이 시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왕 바로 이 다윗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혹은 찬양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왕이 이제 한 나라의 왕이 이제 수명이 다 돼서 왕을 바꿔야 하는 세대 교체를 해야 하는 그때가 이르게 되면요, 그때가 이제 국가적으로 가장 불안한 시기입니다. 가장 위태로운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은 물론 그의 생애를 우리가 돌아보게 될 때 크고 작은 실수도 많았던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죠.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물론 본인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왕은 사실은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고 나는 그저 이 나라의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감당하는 대리자일 뿐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릴 때만이 진짜 통치자이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릴 때만이 이 나라는 안전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왕위를 넘겨줄 이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습니까? 막강한 군사력, 뭐 어떤 탁월한 지도력, 뭐 엄청난 물질을 우리 아들에게 퍼줘가지고 뭐 넉넉하게 뭐 걱정 없이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오직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자질, 요게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그것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를 이어갈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뛰어난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아들 솔로몬을 무장시켜달라. 지금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그 능력이 아무리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능력이 크면 클수록 사람은요 쉽게 교만해지기 십상이지요. 그런 가운데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교만해지면 사람이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 십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왕이 그렇게 되면요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잘못된 판단을 해서 나라를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들을 위해서 뭘 구합니까? 위로부터,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능력만이 이 나라를 견고하게 안전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판단력, 사람의 판단력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그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 3절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로 무장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어떤 은혜의 역사가 나라 가운데 펼쳐지게 될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다 같이 2절, 3절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로 무장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에 즉 이 솔로몬이 뭐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무슨 어떤 인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막 권력자 편에 서고 막 물질 편에 서서 막 당시에 여러 세상 나라들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백성들을 바라보고 백성들을 돌보고 또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럴 때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 이 3절의 말씀처럼 나라 안에 크고 작은 산들이, 여기서 이 산이 의미하는 것은 그 나라 안에 백성들이 두 발로 딛고 서는 모든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땅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모든 나라의 모든 땅에 뭐가 깃들게 되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요. 하나님 편에 서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사로 백성들을 다스릴 때 통치할 때 인간적인 그러한 논리로 백성들을 바라보고 통치하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들 인도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온 사방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이 블레셋이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침범하지 못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공의, 이것으로 무장한 왕이 통치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온 땅에 임하게 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자,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당시 이 고대 국가의 이 세상적인 왕들은요, 그들의 힘을 어떻게 사용했죠?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을 탄압하고 착취하는데 사용했지요. 너희들 까불면 죽는다 하면서 무조건 내 말에 복종해. 나를 위해 다 갖다 바쳐.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쥐어짰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세상 나라의 백성들은 평강이 없었어요. 삶에. 항상 두려움, 불안함. 저 왕이 또 언제 우리를 압박할지, 우리를 공격할지, 우리를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늘 심리적인 불안, 두려움, 고통, 상처로 얼룩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로 무장한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함으로 인하여 그 나라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됩니까?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압박하고 있는 자들을 꺾어버리는 그러한 정치를 펼치죠. 세상 왕들하고는 정반대의 정치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두려움이, 불안함이, 고통이, 상처가 다 물러가고 치유되고 마침내 평강이 흘러넘치는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 보면 또 뭐라고 노래합니까?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솔로몬의 은혜로운 통치 가운데 이렇게 평강을 누리는 백성들이 마침내 어떤 백성들이 됐다는 거예요? 해가 있을 동안에도, 즉 낮에도, 또 달이 있을 동안에도, 즉 밤에도, 즉 밤낮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잘 세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로 무장한 솔로몬의 이 은혜로운 통치를 마치 싹 베어진 풀밭에 내리는 시원한 소낙비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다 베어져서 아주 그냥 황량하게 바싹바싹 메말라가는 백성들의 그 메마른 심령에 솔로몬의 이 은혜로운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져서 마침내 그 백성들 가운데 아름다운 의인들이 흥함하게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평강의 풍성함이 저 하늘의 달이 다 닳기까지 끝없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최고의 찬사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8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열방으로까지 확장되는 역사를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배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솔로몬의 이 은혜로운 통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영토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또 강에서부터 강에까지 그 통치가 확장됩니다. 마침내 모든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요. 그 앞에 부복하면서 모든 민족이 솔로몬을 기뻐하고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에도 보시면요, 이런 역사들이 펼쳐졌죠. 이스라엘 주변의 광야의 나라들뿐만이 아닙니다. 육지를 벗어난 이 섬들의 왕들까지, 심지어 당시 땅끝까지 여기던 이 스바 그리고 시바의 왕들까지도 예물을 들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엎드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이런 역사들은요, 결코 솔로몬의 어떤 막강한 군사력에 의해서 강압적인 정복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야, 모든 왕들이 한 나라의 왕 앞에 와서 엎드려서 예물을 드리면서 막 조아리고 아부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야, 이 나라, 이렇게 조공을 받고 섬김을 받는 이 왕이 굉장히 힘이 세고 강력한 왕이구나. 우리는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평강에 압도당한 온 열방이
감동해서요.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경배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열방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엎드리는 그 궁극적인 이유, 그걸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12절부터 14절. 열방의 왕들이 왜 솔로몬을 그렇게 섬기게 되었느냐.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온 열방의 왕들이 솔로몬을 경배하는 이유가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의 강력한 군사력, 그의 어떤 재능, 힘,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의 피, 즉 그들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존귀하게 여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약자의 피를 밟고 일어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로 무장한 솔로몬의 모습은 오히려 약자의 피를 위해서 그 약자의 피를, 그 약자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마침내 자신의 피까지 내어주는 이러한 모습이 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15절부터 20절까지의 이제 노래를 통해서 이 같은 의인의 통치로 나라를 다스릴 이 왕국이 산 꼭대기까지 곡식으로 가득 풍성해지게 되고 백성들은 그 귀한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높이고 송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왕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축복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72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은혜의 핵심이 뭘까요? 이 시는 단지 아들 솔로몬의 정치가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 다윗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이 왕, 기대하는 이 왕의 모습, 이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난하고 굶주리고 억눌려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공의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마침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살려내는 왕. 때로 자신의 피 흘림조차도 주저하지 않는 왕의 모습. 그리고 그런 왕 앞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이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온 열방의 왕들과 온 열방의 백성들이 예물을 들고 와서 그를 섬기고 경배하는 모습. 마침내 그 이름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이 왕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 진리는 그렇습니다. 온 열방을 이렇게 굴복시키고 섬기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능력과 힘이 무엇입니까? 강압적인 능력, 재능, 지혜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눌린 자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만이 여러분 진정으로 온 열방을 굴복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의 통치가 마침내 훗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 왕이 이 땅에 오시고 이 왕의 모습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사실 기도했어요. 솔로몬 이런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솔로몬이 물론 처음에는 이런 왕에 근접한 왕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실패했습니다. 다윗이 기대한 이 왕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났죠. 그러나 이 다윗이 기대했던 이 왕이 솔로몬은 성취하지 못했지만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의 모습을 완벽하게 성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2편은 우리에게 바로 이 완벽한 왕 대신 예수님을 기대하게 만들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시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정말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될 때 오늘 다윗이 노래하는 영원한 평강이 해와 달이 닳도록 흘러넘치는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로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막 압제하고 억누르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이기적인 어떤 나만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왕 대신 예수님처럼 그분의 통치를 받는 진정한 백성답게 오히려 억눌리는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의 그 마음의 아픔을 고통을 헤아려 주면서 그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을 우리의 가슴으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같은 모습이 나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공의와 사랑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의 진짜 백성된 모습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같은 존귀한 삶의 모습 가운데 마치 베어진 풀밭같이 메마르고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 위해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소낙비가 여러분 풍성하게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제대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이렇게 제대로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해와 달이 닿도록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